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귀한 응답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봉독 7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대로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한날에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결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울의 시체를 훼손하고 욕되게 했고 성벽에 못 박아 전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일과 또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일부를 남겨둠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며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그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죄도 저질렀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울은 아들들과 함께 한날에 죽어서 그 가문이 몰락할 거라는 그 심판 예언의 성취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심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사울 가문의 그 몰락은 반대로 다윗 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다윗은요 그동안 엄청나게 사울을 피해 다니죠.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급기야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할 정도로 정말 힘겨운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심판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만이 사울을 심판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사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특히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앞서지 말고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그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때,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다, 마지막 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은 해도 그 말세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다. 그러한 생각으로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바라보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마지막 때를 온전히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 순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응답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씨앗교회 목회자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서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기 위해 이 마지막 때를 철저히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다윗처럼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아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아교회에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한 집사